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도 됐던 것은 또 뭔가요?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 이런 말씀 제목인데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또 현장 예배에도 이렇게 주보에 적을 수 있는 우리 공간이 있으니까 기드온 이름 뜻이 찍다입니다. 찍는다, 찍다, 찍는 사람, 베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 찍는다. 나중에 이 이름대로 아세라 목상을 바알 신을, 그 신당을 찍어 없애기도 했습니다. 찍는 사람, 찍다, 베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찍다가 하나님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시험하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저희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 오늘 추경화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에 이 양털 뭉치가 있는데, 이 양털 뭉치 두 번 시험을 하죠. 먼저는 양털 뭉치에 적게 해달라 그럽니까? 마르게 해달라 그럽니까? 이 양털 뭉치만 적셔주시고 나머지 옆에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 테스트 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밤새도록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양털 뭉치만, 사람이 하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면 쉽죠. 양털 뭉치만 물을 짰더니 오늘 성경 기록된 대로 그릇에, 양털 뭉치에 그릇에 가득하더라. 부쩍 써진 거죠. 양털 뭉치만. 그럼 이쯤 하면 돼야 되는데, 기드온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해서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제가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한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금 이 미디안의 오늘 기록한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사람들인데, 또 7장 마저 읽어보면 13만 5천 명이나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평지에 아주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파리떼처럼 크게 모여 있는 것을 보니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너무 상황이 힘들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체험한 것도,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시험했죠. 이부 예배 계신 분들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일부와 비교가 되는데요. 일부 예배에 있는 분들은 기드온의 이름들을 다 이렇게 온라인에 적었어요. 이부에 계신 분들 넉넉고 계시지 말고 기드온의 이름의 뜻을 벌목하는 자, 배 찍다, 넘어뜨리다, 이런 기도의 이름을 적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잘 적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이렇게 이 양털 뭉치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옵소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두 번째 시험도 물어볼 텐데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좀 적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노트에 적으시면 온라인에 적기 두 가지 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노트에 안 적으신 분들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도 양털 뭉치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는 양털 뭉치를 적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마르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동면 안 주면, 두 번째는 이 양털 뭉치, 첫 번째는 적게 해달라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꽝인 거를 내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아는 척하지, 제가 이영남 전사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찬양하면 기도원이 생각난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듣고 했는데 새벽이라서 순간 착각했을 것 같은데 이영남 전사님의 수제자인 안지원은 다니엘이 생각난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목사의 딸이고 이영남 전사님의 수제자고 세종한교회의 대표하는 홀웨이인데 다니엘 너무 쪼려오지 마. 설교하다가 아까 같은 숨이 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심지어 이영남 전사님 안지원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뭉치가 이 양털뭉치가 젖게 해달라는지 마르게 해달라는지 첫 번째는 젖었고 두 번째는 마르는 거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구분이 돼야지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왜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게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잘 시험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양의학, 우리 한의학에서 사람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병덕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초지일관하기도 하고 상황의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그래서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생님에게는 인삼이 안 맞습니다. 인삼 안 맞는 분 있으세요? 인삼 안 맞는 이유는 몸에 체질이 열이 많아서 당신 체질에는 인삼이 안 맞습니다. 당신에겐 녹용약, 그럼 좋은 녹용도, 비싼 녹용도 녹용 안 맞는 분 있으세요? 다 안 맞네. 인삼 녹용은 같이 가나 보구나. 그 다음에 당신 체질에는 돼지고기가 안 맞습니다. 돼지고기는 가능한 먹지 마시고 당신은 소고기가 맞습니다. 소고기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말 듣는 것은 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나눌 때 하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체질에 따라 맞는 음식이 있고 맞는 처방이 있고 체질에 따라 그 기질에 따라 상황에서 행동하는 행동이 있고 받아들이는 또 이해하는 이해가 다르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이론을 제가 오늘 잠깐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피플 퍼즐이라고 우리 교회가 몇 주간에 거쳐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공부하신 분 있으세요? 기억나는데? 오래되신 분, 박정수 선생님, 정보사님, 정혜경 선생님 기억나요? 공부 안 하신다고요? 아마 저도 이것을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체질에 따라 심리학적 체질이 아니라 기질로 구분해서 심리학은 박소연이 있어요? 소연이 없는 것 같은데? 박소연 없죠? 우리 소연이가 심리학 지금 전공 석사과정에 있어서 심리학적이 아니라 이 체질적으로 기질로 구분을 해서 BC 4세기 서양의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사람 몸에는 네 가지 체액이 황색 담즙과 흑색 담즙 체액의 그 농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물론 발전해서 MBTI가 되었지만은 히포크라테스의 A형, B형, O형, AB형 혈액을 나누듯이 그 기질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저혈질 이렇게 네 기질로 나눕니다. 자, 지금부터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노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교를 조금 듣게 됩니다. 먼저 다혈질을 제가 설명할 텐데 장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는 다혈질일까, 담즙질일까, 우울질일까, 점액질일까? 기도원을 나름 알고 있는 분들은 기도원은 이 네 체질 중, 기질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또 하나는 나는, 여러분들 자신은 아예 여러분들 그냥 설교를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 좀 더 듣게 하기 위해서 단임 목사를 좀 포커스 두기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영남 전사 희생양이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전사님 이 기질 중에, 왜냐하면 좀 쉽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영남 전사님 여러분이 알고 이영남 전사님은 다혈질일까, 담즙질일까, 우울질일까, 점액질일까? 기도원은, 나는, 이영남 전사님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혈질에 대해서 장점을 설명하면 온화합니다. 낙천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면 늘 즐겁습니다. 온라인 계신 분들 1. 다혈질은 이영남 전사님 잘 써주셨네요. 온라인 쓰시는 분들 다혈질은 장점적으로 온화하고 자기 마음을 쉽게 드러내고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의 감정이 다 나타나 늘 친구가 많습니다. 얼마나 장점입니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이를 만나면 긍정하고 낙천적입니다. 의문이 있어서 잘못된 일을 보면 분노하고 연약한 사람을 동정합니다. 연약한 사람, 긍휼이 많고 이런 분들 참 부러운 장점 같습니다. 다혈질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다혈질의 대표적 성경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담즙질의 장점은요, 온라인 계신 분들 앉아보세요. 온라인 적을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다혈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들은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지금 노트 하시느라고 적고 계실까요? 안동찬 목사의 코로나 목회의 장점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인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답을 요구하고 답을 드리고 적으라 그러고 하는 걸 생각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교인들 다혈질에 대해서 온화하고 긍휼이 많다고, 친구가 많다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베드로라고. 나 오늘 이렇게 잘 좁냐? 잘하겠어요.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 이렇게 영상 녹화되어 있는 설교를 보실 때 이렇게 장점들을 좀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면 카톡에 저도 그러거든요. 카톡 나와의 채팅에다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이렇게 좀 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기도는 또 아니면 이영남 전사님은 다혈질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 코스에서 보십시오. 두 번째는 담즙질입니다. 조금은 다혈질은 꽤 많이 아는데 담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이거 흔히 하는 말에 그 사람 담이 크다, 담대하다는 거잖아요. 담즙질은 다혈질이 좀 충동적이라면 담즙질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합니다. 담즙질 참 멋있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행동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의도하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끝을 봅니다. 다혈질은 당연히 끝은 안 보죠. 목적을 세워놓으면 줄기차게 밀고 나가서 그의 인생 캐치프레이스를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담즙질이 하는 말이고요. 지도자적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 실패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가 아니야, 과정이야. 어떻게든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담즙질입니다. 성경 인물에는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담즙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울질 많이 또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울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울질의 장점은 감성이 풍부합니다. 예술가들. 그리고 하이 퀄리티를 추구해서 어느 때든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참된 가치, 높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몇 날 며칠, 몇 개월, 만년 동안, 1년 동안 수고하고 만든 예술 작품을 한 번에 확 불에 깨트려버리는, 왜냐하면 저 하나 잘못 지켰다고, 그 하나 있다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걸 왜 깨고 나를 주면, 그걸 반값에 팔면 조금 10% DC에서 팔아도 몇 억짜리 작품을 그냥 깨트려버리는 울질들은 하이 퀄리티, 아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 친구라는 우울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자신에 대해 성실하지 못해서 늘 자기 평가가 박합니다. 우울합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기질 자체가 성실하기 때문에
진실성과 성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품으로 한몫 보는 사람들이 우울질들입니다.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무대 뒤에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자기 분수를 알아서 할 수 없는 일은 맞지 않는 경향, 천재들이 많이 우울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 인물은 바나바. 점액질의 장점은 조용하고 냉정하고 좀 행동은 느립니다. 늘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고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합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소심한 편이지만 상당히 실제적 성향.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경청하는 능력이 탁월하고요.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점액질의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그 방법을 잘 찾아내 점액질의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액질을 아주 분석하고 방향을 잘 잡고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가르쳐 점액질이라고 말합니다. 점액질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우울질의 사람이 물건을 발명하면 근면한 담즙질 사람이 성실하게 물건을 생산하고 다혈질 사람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말도 재미있게 잘해서 판매를 하고 점액질의 사람은 그 물건을 신중하게 구매하여 행복하게 사용한다. 여러분들은 이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있습니다. 다혈질의 단점은 비실제적입니다. 이상주의, 비현실적인, 비조직적인, 준비 잘 안 하고 일 준비 먼저 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살피지 않고 먼저 몸을 던지는 사람. 다혈질은 침착하지는 못합니다. 꾸준하지도 못합니다. 화도 잘 내고 사과도 잘합니다. 뒤끝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못 받는데 사회생활은 참 잘합니다.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끝내지 못해서 많이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삶이 아주 결정적 단점이 다혈질의 단점입니다. 다혈질의 단점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안주표도 몇 가지는 좀 적어보아요. 그래서 나는 어딘지를 정확하게 나를 알면 오늘 제가 설교 마지막 이야기할 텐데요. 대부분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시키는 거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고요. 성공률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알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그래서 그거 하면 재밌게도 하고 성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로 나를 좀 알 수 있으면 또 기도원은 이영남 전사님은 벌써 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담즙질 거칠고 화를 잘 내고 성급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단점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뻔뻔스럽게 어떻게 저렇게 철면피지 저게 틀린 것인데도 마치 황당하게 이렇게 말해내고 얼굴이 어떤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다혈질 다 나는데 담즙질은 뻔뻔하게 이렇게 격한 성격 때문에 추진력은 있지만 쉽게 화를 내고 불쾌한 감정을 뒤끝이는 사람들입니다. 화를 내면 계속 화를 풀고 보복하는 사람.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고통 주는 것도 간과합니다. 이 사람에게 도덕적 기준이 있지 않으면 아주 악한 일을 막 할 수 있는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담즙질입니다. 파렴치 범죄자 가운데 이런 기질의 사람, 독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질의 단점은요, 항상 심사숙고하다가 시간, 타이밍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행동이 느립니다.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울질은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한쪽에 누가 수근수근 얘기하면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다혈질이나 담즙질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나 보네. 근데 우울질은 뭐야? 힐끔힐끔 보면서 얘기하는 거 나를 욕하는 거고 저것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우울질 기질이라서 비판적입니다. 완전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결정은 뒤로 미룹니다.
비판적이고 사람의 좋은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고 표면적으로는 온화하지만 겉모습과 다르게 속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깊이 한숨 쉬고 비판합니다. 우울질은 극단적입니다. 천재 아니면 사회부적응자. 훈련하면 됩니다. 천재로 훈련하면 됩니다. 천재성이 잘 발휘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 공헌을 하고 할 수 있는 점액질의 단점은요, 의욕적이지 못한 것이 시켜도 의욕적이지 못한 것이 최대 단점이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도 또 아주 탁월한 방법도 발견합니다. 다혈질을 도울 수만 있다면 결합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멋진 계획을 세우고 기대에 부풀어서 그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땀이 나타나서 점액질이 그것보다 이게 맞습니다.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찬물 끼얹는 사람들이 점액질에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기질하고 다르게 이 기질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학은 상황에서나 자라온 배경에서나 이런 것들 다 담고서 기질적으로 이렇다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먼저 우리 질문한 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느 기질인 것 같습니까? 다혈질 같습니다. 기도는 다혈질입니다. 한 문도 안 겹거든요. 기도는 당즙질입니까? 세 분 정도. 기도는 우울질의 사람인가요? 기도는 우울질입니다. 기도는 점액질인가요? 세 분, 네, 다섯 분, 여섯 분. 점액질. 그 다음에 이영남 전사님 많이 얘기죠. 이영남 전사님은 미안해요, 전사님. 한번 전사님 이렇게 봐봐. 누가 성전인지 봐봐요. 또 온라인 계신 분들도 이영남 전사님 한번 답 좀 내려줘보세요. 이영남 전사님 다혈질인가요? 많은 분들. 이영남 전사님 우울질인가요? 점액질, 당즙질. 전사님 다혈질로 결혼했습니다. 다혈질의 장점은 단점은. 그래서 이 기질,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한번 더 듣더라도 잘 분석하시기를 바라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다 분석했는데요. 이것에 나는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B인 것 같기도 긴 것 같기도 하는 네 가지 기질이 우리 몸속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먼저 좀 말하겠습니다. 인격이란 잘 다듬어진 기질입니다. 성질이란 다듬어지지 않은 기질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질로 살아가고요. 잘 훈련되고 다듬어지면 신앙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듬을 수 있습니다. 기질은 안 변한다 이런 이론도 있지만 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70이고 담즙질이 20이고 나머지 점액질이 우울질이 10이고 일 수 있습니다. 다혈질의 기질이 아예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담즙질이 50이고 다혈질이 30이고 점액질이 10이고 우울질이 10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30이고 담즙질이 30이고 우울질이 30이고 점액질이 40이고 어쨌든 100개가 맞추면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우유부단하다 헷갈린다 저 사람 뭐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어떤 기질이 있는가 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인 건가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주미아 집사님도 영남 전사님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십시오. 강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말은 좀 적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강점은 최대화, 이거는 계속 발전시켜 최대화하고, 단점은 자꾸 훈련해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화를 내시니까 교인, 장로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장로님 화내시면 안 돼요.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화내는 건 성령님도 못 말려. 근데 성령님 말릴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자기 변명하고 자기 변론하는 거지, 성령님이 임하면 화하고.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인데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뭔가 하면 무기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여지는 무기가 되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영어 성경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무기, 병기, 그리고 이 인스트루먼트는 또 다른 단어의 설명에 두 번째 설명은 악기입니다. 악기. 우리 영남 전사님 멋진 악기로, 비싼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멋진, 이걸로 늘 연습을 했어요? 아니, 이거는 집에서 일주일 전에, 20일 전에. 집에 있던 것도? 여러 개 있네요. 두 개 있어요.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100만 원인데, 색스폰 중에서 싼 편이에요. 그 전에 거는? 전에 거는 800만 원. 800만 원. 그건 좀 비싸요. 그럼 9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 전장을 연습할 때 제가 목양실에서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너무 좋은 악기. 그래서 이 인스트루먼트는 무기다. 하나는 악기다. 이 악기가 죄에게 드려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제가 로마서 6장 13절 영어로도 몇 번 읽어봤는데 꽤 많이 이해가 됩니다. Do not offer any part of yourself to sin as an instrument of weakness, but rather offer, 더 낮게, yourself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ought from, 죄에서부터 샀다, from death to life, and offer, 그러면서 instrument of righteousness라고, 의에게 드리라고 오늘 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저희 둘째 며느리 될 희정과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일이거든요. 길거리에 악사가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모자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는데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이브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파티를 하도록 모금을 구걸을 한 건데 동전면 및 파티였었습니다. 늦은 시간 깡 마른 50대 아저씨 날카롭게 생긴 분이 여보시오, 바이올린을 나에게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연주를 하는데 처음이 한 겁니다. 놀라운 음악이 연주가 되니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를 치면서 한 곡 더 한 곡 더 두 번째 곡을 또 연주하니까 어떤 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 연주가 파가니니 음악 하시는 분들 파가니니를 아실 텐데 똑같은 악기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물리고 웃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죄에게 드려질 수 있지만 instrument to God, instrument to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악기로 드려지면 여러분들을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 기질이 다혈질이고 뭐 물질이고 점맥질이고 담즙질이고 뭐 단점 축성이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놀라운 눈물과 감동을 주는 연주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인스트루먼트 to God, 하나님께 연주하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좀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연주하도록 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연주하도록 여러분들을 드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파가니니는 고무줄로도 연주할 수 있다.
고무줄로 연주하고 멋진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악기 탓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하죠. 계획도 없이 행동하는데 계획세고 행동하려고 뭐라고 혼자 끙끙거리고 우울 기질에 깊게 빠져있는데 이제 의논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계속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계속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인스트루먼트, 하나님 앞에 연주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을 연주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악기로 연주해주세요. 하나님이 딱 잡고 연주하는 순간 목양실에서 들으면 참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원을 연구해보면 우울점액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기질은 두 가지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할 때 두 기질로 발견해야 됩니다. 한 기질은 조금 높고 두 번째 비슷하게 조금 낮고 나머지 두 기질은 거의 없고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점액질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우유부단합니다. 우울기질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한 번 시험하면 되는데 또 시험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울점액질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훨씬 더 오늘 설교가 더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아닐지라도 제가 오늘 결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연주하도록 하라인데요. 기도원을 제가 7가지로 짧게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 기도원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1번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쓰십시오. 어려운 시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와, 이런 사람을 주관처럼 그냥 총을 그냥 다 쏴. 그냥 현장.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겁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한국도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도 요단강을 건너왔던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말하고 이스라엘 평지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사기 6장 쭉 앞에 1절로부터 가면은 이들이 쳐들어와서 봄의 곡식을 심어놓으면 다 파종하면 올라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낙타를 데리고 와서 다 뜯어먹고 가게 만들고 실어가려고 낙타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던 것은 가난했던 것이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 가난했다. 두 번째 기도는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여러분들 겁 많은 분들이 있죠. 그저께도 새벽 큐티하는데 천둥 꽝 쳤더니 김고은 문선주 사모님은 좀 뿌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놀란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겁쟁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원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날리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숨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숨어 바위 틈에 숨어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겁쟁이야! 너 겁쟁이 아니야!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나라가 왜 이래요? 왜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양털뭉치로 대답해 주세요. 여기만 젖고 다른 데는 마르게, 여기만 마르고 다른 데는 젖게, 이렇게 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겁쟁이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하면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한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또 테스트하고 왜 나는 이래요? 그런데 기도원만 모르지 다 알아요. 너희들이 우상 섬겼잖아. 바알 성길이 그렇지 다 아는데 우리의 많은 질문들은 나만 몰라요. 우리가 봐도 집사님이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느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말을 못 해줄 뿐이지 다 아는데 자기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요?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데 계속 질문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네 번째, 이 말은 좀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겁쟁이인데 순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아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당을 걸어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낮에 못하고 밤에 사사기 6장 27절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오늘은 겁쟁이지만 두려움으로도 순종했습니다. 겁쟁이였지만 순종한 사람. 다섯 번째는 멋진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멋졌습니다. 막 이지정 집사님 같은 분, 김정배 장로님, 박종성 장로님, 김태일 장로님, 이영남 전사님, 김인준 집사님, 우리 본당에 계시는 남자분들 멋쟁이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 바알 신당,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버렸더니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 끌어내라 죽인다. 어떻게 바알을, 그러니 기도원 아버지가 딱 놓았어요. 당신들 우리 이스라엘이 바알을 위합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도원에게 어떻게 할 테니 기도원 손도 대지 마시오. 기도원 내 아들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기도원 다 보호하는. 나는 이런 아버지가 저였으면 좋겠어요. 이진영 주석이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준이 손도 대지 말아라. 내가 책임집니다. 물론 뭐 아버지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멋지게 그런 엄마들도 있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퀴퀴한 날 아들을 격려하는 날로 우리가 정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아들 무조건 아들 편 들어주기, 아들 편 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가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요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원은 정말 멋진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책임집니다. 6번째, 기도원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인데요. 34절 성경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이 말은 이제 결론으로 좀 이따가요 만들지만 7번째, 제가 요약한 것은 기도원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까는 두려움으로 순종했는데 이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보여줍니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32,000군대를 2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밖에 21,700명을 돌려보내고 3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을 때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게 했던 기도는 믿음으로 끝내 순종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34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34절 여러분들 성경 다 읽어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비에셀이 언제 기도원을 따랐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성경을 통해서 지릿하게 받아들여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였더니 돕는 사람들이, 따르는 군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팔 불며 따라오는 아비에셀과 그들이 기도원의 나팔 소리에 불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느 시골 교회에 찬양 인도를 열심히 섬기는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박자감이 음성도 틀리고 그래도 열심히 헌신하는 형제, 자기가 생각해도 늘 부족함을 느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디자인을, 예배를 의논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에 푹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교회를 이제 찬양 인도를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랬었는데 이 형제는 내가 이렇게 열정은 있지만 찬양 인도를 잘 못하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결정을 하고 집에 출발하여 버스를 타고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버스에 내려 기도원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몇 발자국 걷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어.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 주의 음성이, 난생 처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나는 턱도 틀리고 열심히는 하는데 목사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 해결됐습니다. 남은 금식 기도 기간 동안은 열심히 찬양만 부르다가 되고,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걱정이, 의심이 많고 질문하고, 기도원, 그런데 그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이 성령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이 표현은 오늘 사사기 6장 34절과 역대상 한 3번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임했다는 표현을 성령이 옷처럼 둘러쌌다, 덮었다, 성령이 덮었다, 성령이 감쌌다 이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이 다윗에게 아마세에게 성령이 임하여 다윗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때 성령이 감쌌다 이런 표현이나 오늘 사사기 6장 34절 역대하 24장 20절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 이 똑같은 표현으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옷으로 감쌌다. 덮었다. 둘러쌌다. 이런 표현인데요. 기도원의 그 못난 악기 같은 기도원의 그 흠있는 악기 같은 그 악기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애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옷처럼 감싸고 그 두렵고 걱정이 의심 많은 그 어려운 시대를 정말 힘들게 살아갔던 기도원, 그 털뭉치를 양털뭉치에 적셔달라고 마르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기도원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동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단다. 그 말 들으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순간 돕는 자들이 환경은 여전하지만 그 300군사로 14만 5천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양 칼럼을 통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찾기를 주문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나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살려고, 빨리만 가려고, 많이만 하려고, 높아만 치려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동화송을 와서 해놓은 게 없어요. 가도 많이 간 것만큼 후회스러워집니다. 그러니 지금쯤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잘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다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다 성령이 필요한 사람. 나는 성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 텔레방 같은 놈들이거든요. 우리 다 성령이 필요한 사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러면서 성령을 그
저 감절질도 다혈질도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건강하여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단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또 우리보다 더한 아프가니스탄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그곳의 생명들 하나님 또 지켜주시고 저 텔레란이 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시고 코로나 중에 신음하며 고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대한민국 또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젊은이들이 꿈꾸고 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능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질까 그렇게 하면 될까 싶은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주무시도록 하나님 꺾고 뛰고 살아가는데 삶의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 모자란 것도 채워주시고 뒤틀린 것도 다시 정상적으로 되도록 질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예물 봉헌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고 온라인의 예물,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또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자들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